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이 10월 28일이 됐습니다. 이제 벌써 10월달도 마지막 주를 접어들었네요. 오늘은 또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고 포근하면서도 그런 날씨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어떠한 한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편지 내용들이 전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칭찬할 점 그리고 책망할 점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서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형성된 교파 속에서 그것을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전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7교회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명칭을 붙였든지 간에 교회는 하나지요. 자,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바울이 보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의 형편들을 우리가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교회지요.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는 칭찬도 있었지만은 또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였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것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또 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도 많지 않죠. 그런데 책망하는 내용 중에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사랑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쉽고 멀어져서 그 사랑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만큼 어떤 삶의 그 좋은 삶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또 남을 위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떨어졌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긴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1장 2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옮기는 것이다. 교회를 옮긴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있는 자들의 그 성령의 역사를 옮긴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떤 보장도 없고 삶도 없고 주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옮김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은 귀가 있는데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와 닿아서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귀, 이게 들을 귀 있는 귀죠. 또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주 만물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있지만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거죠. 만물을 보지만 만물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그것은 소경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범인 것처럼 들을 게 있는 귀도 자기에게 이로운 것, 육신적으로 이로운 것,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만 듣고 그런 귀는 밝아.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데 그런 귀는 들을 게 있는 귀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들을 귀 있는 그런 귀를 가지신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겨놨습니다.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 그래서 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실을 주어 먹게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나무의 과실은 우리가 인류 역사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육신을 쫓아 마귀의 미혹을 쫓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근데 거기에 생명나무의 과일도 있었는데 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영원히 영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그 쫓김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떡이다. 또 나는 물이다 해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는 여기 사자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처음이고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의 첫 글자, 또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 처음과 끝이다. 이제도 이렇게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할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 한 분이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예수님께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서머나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넣고 또 화형시키고 또 사자굴에 집어넣고 뭐 서로 막 싸우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과 궁핍, 배고프고 어렵고 춥고 이런 여러 가지 궁핍한 상황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런 환난과 배고픔 가운데서도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 부유함은 어떤 부유함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함께하는 부유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부유함과 하나님 앞의 부유함이 각기 다른 부분인데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태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 유태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서머나 지역은 자칭 유태인, 물론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유대인들입니다. 또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도 나는 영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톰슨 성경에 보니까 유태인은 유태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관주로 제시한 내용을 봤습니다. 톰슨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여호와의 총회, 이거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부르던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스스로 나타내 보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사를 보니까 마귀의 행사를 한도다 라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과 핍박, 궁핍한 자들을 회방하고 괴롭혔던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사탄의 회다. 사탄의 회라고 하는 것은 이 회는 어떤 뜻입니까? 조직, 무리, 당파. 그래서 이 사탄의 조직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은 지금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은 형제간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단의 회라고 하는 그 무리들, 그 뒤에는 배경에는 마귀로 인한 그런 그 역사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올바르게 믿는 자들을 괴롭혀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은 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은 이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시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걸 실천함으로 핍박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핍박받는 일도 함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마 전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이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바벨론의 그 진수성찬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채식을 먹겠다. 그리고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은 다음에 진수성찬을 먹은 그들과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건강이 더 좋은지 나쁜지를 시험했던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서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10일 동안, 그러니까 어떤 그 사탄으로 인한 시험의 기간이, 이런 기간이 있었던 것을 또 여기서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관주로 계시록 12장 11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시험에 져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는 그 면류관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 아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처음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교회에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부분에 대한 야고보서 1장 12절을 제시하고 있는데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또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천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죽기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과 그 행위를 지키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어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들을 귀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 자신을 살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들을지어다. 역시 또 이기는 자는, 지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 이런 내용이 간접적으로 들어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사망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 6절, 14절, 21장 8절을 관주로 제시합니다. 둘째 사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또 이들은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이 최종적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이제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그런 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과 지옥, 그러면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지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아주 두려운 어떤 말씀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책, 바로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안 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돼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그런 자들이지 그런 책의 이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것은 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역시 이제 아까 1장 13절로부터 16절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모습들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역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단의 위라고 하는 것은 당시 버가모 지역의 소아시아의 행정수도라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거대한 제우스 제단이 있었고 백성들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운집하는 그러니까 이 사탄을 섬기고 황제를 사탄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그런 곳이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안디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을 때 그 스데반의 이름을 안디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단이 왕노릇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를 섬기게 하지만은 믿음을 지키면서 죽음까지 당하면서 아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성도들은 그걸 굳게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는 교회의 사회 역사들을 우리는 늘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핍박 가운데서 목숨을 내놓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은 칭찬의 광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발람에 관한 내용은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서를 한번 보도록, 민수기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땅 지역이잖아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때 당시 이제 이 모압에 있었던 왕은 발락 왕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파죽지세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있는 그런 광경들을 그동안에 봐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을 치를 때 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5절에 그가 사자를 보울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해서 그 발람은 어떤 자였냐면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안다 이렇게 발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게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렇게 이 발람 선지자를 발락이 불러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그 발락이 왕이 모압 장로들과 7절에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술의 애물을 가지고 발람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밤에 발람이 그들에게 와서 이제 이런 내용을 고하니까 발람이 그들을 자기 있는 곳에 이웃수가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답하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을 덮였으니 이리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그리고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 허락지 아니한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다시 두 번째 또 보냅니다. 15절입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 더 많이, 왜냐하면 더 높은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더 귀족들이 더 많이 발람에게 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가로되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서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전날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 유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은 이미 이 발람에게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함께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떠한 말씀을 더하실지를 알아보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자기 말로는 수많은 은금과 높은 자리를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돌려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조건부로 하나님이 또 하는가 하는 내용을 또 딱 덧붙여서 말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발람의 마음 속을 이미 들여다보고 발람이 살짝 넘어갔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마음먹고 행하는 것을 억지로 돌이키시지 않은 모습들을 않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이 아침에 나귀의 양장을 채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나귀가 가지 않고 발을 담벼락에 이렇게 비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노해가지고 27절에 보면 그 전에 이제 또 채찍질한 부분이 나옵니다. 또 27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려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하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고다. 내 손이 칼이 있었으면 너를 곧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또다시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행하는 행습이 있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이렇게 나귀가 말을 해서 발람이 이 발람 왕의 신하들과 함께 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폐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발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막으면서도 그 마음, 발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존중해 주는 이런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탁 막을까요? 어떤 징계를 통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그것을 네 마음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발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람들은 이 발람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생각할까요? 잘 섬기지 않는 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발락이 이제 온다함을 듣고 발람이 온다는 말을 발락 왕이 들었습니다.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못하겠느냐? 이게 왕이 직접 모압 변경 국경지대까지 와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맞이하면서 왜 그때 특별히 보냈는데도 안 왔냐? 그대를 높여 존귀하지 못하겠냐? 하고 이제 그 발람을 우리말로 하면 꼬시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하는 귀족들을 대접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걸게 대접을 했습니다. 묻고 안 넘어갈 장사 없지 않습니까? 또 높은 자리 주고 돈도 주고 은금도 준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1절에 보면 아침에 저녁에 걸게 묻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에 오르매. 발의 산당은 하나님의 산당입니까? 마귀의 산당입니까? 마귀의 산당입니다. 마귀의 산당까지 올라갔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한 7과 수양 7을 준비하라. 이제 누구를 위하여? 발람이 발락 왕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발람이요, 발람. 발람 선지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단을 7개를 쌓고 수양 7을 준비하라. 그렇게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입에 말씀을 주신 그 발람의 노래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한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다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애굽의 뒷거를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렇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그대가 축복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또다시 이제 발락이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소빔들로 인도해서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비스가 꼭대기, 아까는 바알의 산당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마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은 높은 곳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역시 또 7단을 쌓고 또 아까처럼 그렇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해가지고 또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압을 저주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이 어찌 그리 크뇨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서 수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은 축복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발람을 내치죠.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지자가 올곧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모압을 저주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27절에 또 발락이 발람에게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라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인도해서 볼산 꼭대기에 이르러 전부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또 7단을 쌓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도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발람 자신을 위하여 7단을 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수양 하나를 드립니다. 발람이 24장에 보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럼 전에는 사수를 썼단 말입니까? 안 썼단 말입니까? 썼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내용의 사수를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수를 쓰지 않냐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또다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을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려 하면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또 네 번째 보면은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원수 시인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하고 이제 오히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할 것을 이야기를 또 예언을 합니다. 또 5번째도 또 아말렉을 보면서 또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6번째도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서 또 아수리의 포로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7번째도 노래를 지어서 또 그 모압 족속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우리가 이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 속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압을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겠습니다.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언제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렇게 보이고 말도 그렇게 하고 축복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데 뒤에 사수를 부려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멸망시킨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자들 이쁜 여자들을 대기시켜가지고 간음하게 만들고 또 그 우상 섬기는 그 재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그랬잖아요. 자, 또 다른 내용 찾아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오르 아들 발람의 길로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불의의 삭슬을 위하여. 그러니까 많은 귀족들과 금은보화를 주겠다, 높은 자리 주겠다 라고 했던 내용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답변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 또 유다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 요한계시록 앞쪽에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무엇을 위하여 발람의 길로 갔다고요? 싹을 위하여. 자,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14절에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그 선지자는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7차례나 거쳐서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싹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서 목사와 선지자와 교사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거룩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 보이는데 이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싹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뒷장에 나와서 처벌을 받는, 벌을 받는 이런 광경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싹군 목자들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높은 곳, 높은 자리, 큰 건물, 아름다운 모양 이런 것들로 꾸미고 장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목사들, 바로 싹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에게도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은 누구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라 했습니까?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는 자들, 니골라당이라 그랬죠. 또 한번 믿으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 사전에 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같이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니골라당들도 뭐예요?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 말하지요.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속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 근본을 따지고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마귀의 역사고,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속에서 역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세력의 당이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걸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먹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읽은데 옛날 발람이 그랬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귀 없는 자들이죠. 자, 그러므로 어쩌라고 지금 보낸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마지막 교회의 역사를 총평가하는 그런 말씀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이 발람 때에 또 니골라당 때문에 처벌받았던 그런 처벌, 가늠하다가 3,000명이 죽었던 기록이 나와 있던 것처럼 검으로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누구하고 싸웁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리라.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0명이 죽은 것처럼 250명이 지진이 나서 땅속으로 매몰된 것처럼 그런 처벌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돼서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선지자들,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그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들춥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뒤에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믿지 않고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요가 아니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으로 말씀해야 되겠죠.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을 주는데 새 이름을 기록해놨다. 흰 돌이 무엇이고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느 성경을 찾아봐도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표시된 곳은 없는데 관주로 제시된 것을 참고로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 옷과 다리 이릅쓴 것이 있다. 만왕여여 만주의 주라 했다라는 말을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라고 하는 관주 속에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간주 속에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깨끗함, 세마포, 흰옷, 흰머리 모두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이름, 아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예수 그리스도, 아마 이런 이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유로 기록한 말씀을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각 교회들의 모습을 들춰내고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칭찬이 무엇인지 책망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칭찬받는 부분은 더욱 그것을 위해서 정진해야 될 것이고 또 책망받는 부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알고 돌이키면 다시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영광과 기업에 함께할 그런 면류관을 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촛대를 옮긴다 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관한 어떤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을 등 뒤로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라고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먼저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로서 어떻게 성도의 삶, 올바른 삶을 살 것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해서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 함께 그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53장 하겠습니다. 인도하는 그 길
세상에 많은 사람 금문으로 들어가 못 갈지라도 절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복 너희니로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